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55절로 5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5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55절로 56절까지 말씀 신약 4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예,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죽음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 가운데 계십니까? 예, 부활 가운데 참여하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정말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와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하였고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나아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정말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의 정말 권능에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55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진짜 도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검거하려 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지금 팔았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6절과 같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다 속죄하고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려고 행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과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 무엇이죠? 부활의 소망과 또한 믿음이 모든 희망이 죽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고 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와 뭐야 저 사람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문뜬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막 기대했어요. 와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드디어 일이 일어나겠다. 너무 기대를 했는데 막 지금 경찰들 막 출두한 거예요. 경찰들 출두해가지고 막 경찰차들이 지금 쫙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기자들이 막 와서 사진 찍고 막 대서득필되고 지금 예수님이 막 검거돼가지고 아주 치욕스러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부푼 꿈과 그런 소망들이요 다 한순간에 그 풍선을 터뜨려 버린 것처럼 다 터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겠습니까?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나의 꿈이 죽은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더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 과연 우리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제자들이 그러한 나의 믿음과 모든 희망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자들도요, 아마 이들도 그 비슷한 것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들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색이 목사고, 그쵸? 사역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군졸들을 보낸 자들이요, 이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고, 막 어머 뭐 무슨 저런 땅에서 막 갈릴리 막 나사렛 그런 데서 무슨 촌뜨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새파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하고는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믿고 싶지도 않고 내 희망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도 그런 자기의 희망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이 정말 말구 위에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그런 촌뜨기 같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하고 뜻과 너무 다른 일들을 행하니까 이들도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이 그런 죽는 체험을 이들이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이 죽어가는 것 같은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 죽음과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새해를 지나갈 때, 새해 시작됐으니까 뭔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천지가 개벽할 거야. 2024년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뭔가 뒤집어질 역사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일어나야 했나고요? 이 희망과 나의 소망이 죽는 것 같은,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할 때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반응이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뭐요? 믿음이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보십니까? 맨날 하나님 만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시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과 소망이 죽는 것 같은 이 죽음을 체험할 때 우린 뭐를 붙들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길을 나아가는데 요단강이 앞을 딱 막고 있었어요. 딱 막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앞에 이 요단강이 여러분 죽음의 강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강이 소망의 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기 있는데 이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희망의 강이 되어서 그 강이 갈라지느냐는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요단강에 내 발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뭐처럼요? 오늘 찬양처럼요.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아멘. 예,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요. 우리가 마귀는 속여요. 우리에게 야, 저거는 죽음의 바다야.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바다가 갈라져서 나의 길이 될 거야. 내 앞에 고난과 절망이 지금 내 희망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갈라져서 그것이 바로 나의 지름길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홍해바다도 가르셨고요. 요단강도 가르셨고요. 바위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절망이나 저주나 아니면 희망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막혔네?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겠네. 뭐야, 내가 할 수 없네? 내가 할 수 없어.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돌파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네요.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방법을 주시네요.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것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들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희망이 죽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울함이나 절망함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자꾸만 주저앉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거기에 이렇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잠겨 있고 싶은, 그냥 거기에, 그죠? 잠겨 있고 싶은, 괜히 막 우울한 음악 듣고, 그죠? 괜히 막 센치해져가지고, 그러는 거를 나는 원해요. 나를 원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그냥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기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적인가 보다 하면서 나는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박차고 나와.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제자들도 그런 처절한 그런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정말 이 오순절 동안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어디 막 나가지도 못하고 50일 동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장이,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50일 동안 숨어서 혹시 누가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는 않을까, 감옥에 넣어버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가신 거는요, 예수님께는 너무도 힘든 그런 고난이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너무 복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심으로 이제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침묵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거처는 어디일까요? 천국, 저기 있는 천국이죠. 거기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습니까? 내 안에.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요 제일 좋은 건 빨리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는요 유혹도 없고요 미혹도 없고요 싸움도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은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싸움도 있고 승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뭐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삶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깨달아요. 그리고 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말씀?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막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한 아내가 있는데 첫째한테도 장가들고 둘째한테도 시집가고 그래서 7째까지 그랬습니다. 7째까지 다 했는데도 후사가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자면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보자면 14장 우리 2절로 3절 말씀에 그 거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거처도 거처지만 그다음 우리가 2차적으로 어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요? 우리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12절로 우리 1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에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죽음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 때의 일들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나서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로 우리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여러분 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죽을 때 아버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20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 이 가롯인 아닌 유다와 같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3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고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2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때로는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뒤면은 여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40년을 헤매면 인생이 다 끝나버리죠. 너무 안타깝게도 인생이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돼?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요, 처음에는 부푼 꿈을 꾸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왜냐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요. 그들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 덕에 그 10가지 재앙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갑니다. 예,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 노예 근성을
태워지기까지, 그것들이 살라지고 그것들이 단련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데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가 다 사라지고 2세대들만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세대는요. 그 광야 생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데까지 걸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를요,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는 분도, 우리는 어찌되든지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를 왜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어떤 다른 것에서 추구하던 안정감과 다른 것에서 추구하던 기쁨,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버지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믿음의 군사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하나하나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 그 타성에 젖은 그러한 생활 습관들, 그러한 힘든 일 있으면 빨리 저기 힘센 나라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근성들, 습성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40년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되고 1세대 다 죽기까지 주님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요,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통과해라. 사랑하는 딸들아, 힘을 내라. 좀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내가 주는 것들 그 선물을 받아야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 주님은요, 막 응원하고 계셨다고, 천국제사들 응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희망찬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요, 거기로 막 입성하라고 응원하시면서요, 힌트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막 우리의 성령도 주시고 막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맛보고 힘도 맛보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실 때 그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자가 그 지름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겪을 거 다 겪고 진짜 만신창이로 주님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이 이렇게 살짝 말씀하실 때 그거를 빨리 알아듣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쏙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뭐를 놓아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한번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불신앙의 습관들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 타성에 젖은 습관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네요. 불신앙의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들을 버렸어요. 그 이집트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황소시여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이 막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조금 어려움 생기면 다른 거를 의지하고, 그런 습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들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옛날의 과거의 습관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꿈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꿈이 때때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실까? 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가올 때 우리가 이거는 내가 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 덕분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함께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우리 5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 부활로 가기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 통과하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로 우리 고난받는 그런 종의 노래 우리 이사야 52장 13절로 이사야 53장 우리 12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중에는 형통되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과 같이 그 이전에 이 죽음을 통과한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나라들이 놀랐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물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주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부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나의 교만을 죽이시고 때로는 나의 이 이기적인 자아, 정말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자아를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이시고 또한 이 분노와 그 혈기,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잘 사로잡히던 것들, 그러한 것들 부정적인 그 내 안의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통과하고 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마치
철을 연단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사람들이 막 부딪혀요. 이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부딪혀요. 막 가시가 부딪히지, 모서리들이 부딪히듯이 막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았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약함과 나 연약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여러분이 있어야 부딪힙니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나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이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행실을 했어요.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나를 손가락질했어요.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모를 땐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막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연단하려고 그 사람을 열심히 쓰신 거더라고요. 그런 연단의 도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갈고 닦기 위해서. 그때는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그때 만났어야 됐지?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 그 사람을 꼭 만났어야 됐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오히려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잘 연단받을 걸. 멋있게 통과할 걸. 그냥 툭툭 털고 그래 너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그거를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는 말이나 언행이나 그런 교회에서 또는 환경에서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깎아요? 나를 깎네? 그럼 어떻게 해요? 깎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얘네는 이게 안 깎여가지고 아픈 거잖아요. 자꾸 막 스파크가 튀고 막 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깎아서 이제는 부들부들하게 그 조약돌, 그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 보면 날카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모진 그 환란과 풍파를 다 만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맨지맨지 보드랍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주워가지 않습니까? 쓸모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맨지맨지 닦는 거예요. 이런 환란, 저런 모양의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요, 나를 닦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 헬라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되려고 나를 이모저모로 지금 주님이 열심히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저와 여러분이 잘 다듬어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또한 훈련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단련받고 있구나. 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훈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참 힘들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그거 써놓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반복적으로 힘들어서 막 좌절해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여러분 힘든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써놓으세요. 그게 뭐예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성장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찌르는 거거든요. 그걸 찌르는데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 팔이 있는데 이런 데 만져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무슨 관절염이 있거나 무슨 통풍이 있거나 무슨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를 만지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요, 요 부분이 자꾸 찔리고 자꾸 아픈 부분을 고쳐야 내 팔이 성한 팔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일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밥도 먹고 머리도 감고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픈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낫게 하기를, 온전케 하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의 삶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은 다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가지고 누구 탓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온전케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에 구비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아픈 부분이 있다.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여기 잡고 뭐야 여기 염증이 있네? 고쳐야지. 아버지 고쳐주세요. 나에게 자꾸 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저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원명불평하고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저 이거 올해 이거 뿌리 뽑겠습니다. 이 염증 뿌리 뽑겠습니다. 이 골마 터진 거 뿌리 뽑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주님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다가옵니다. 에서가 막 400명 군대를 끌고 와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오늘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냥 이대로 가면 에서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과 그걸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연약한 부분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건데요. 이제는 이거 고쳐야죠. 네. 이거 누구한테 맨날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거 고치시길 원하시니까 주님께 자신 있게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남의 얼굴 쳐다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제 연약함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네가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게 한 것과 같이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더 온전하게 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요 내 이 약함을 더 강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계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더 큰 겸손을 부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평생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내 교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교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교만과 피 터지게 싸우시겠죠. 그럼 그 누구보다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렇죠? 모세가 어느 정도로 교만했습니까? 막 이집트 백성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교만했어요. 자기가 막 슈퍼 히어로인 줄 알고 내가 돌로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는 줄 알고 자신의 방법으로 막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그 교만과 혈기를 나중에 이렇게 다룬받아서 나중에 온 천하 그 지명 가운데서 그 모세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없다고 자기가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교만해졌죠.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연약함이 나의 가장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2023년에는요 그것들이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감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생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생명샘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음란 때문에 힘들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힘들었다. 가장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혈기 때문에 힘들었다.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었다. 하나님 안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 가장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셨지만 주님께서 더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연약함들을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나는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 맡겨드리며 또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